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본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인생이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뜻하고 자기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늙어서 이제 다시 죽음으로 가겠죠. 모든 인생이 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인생에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가 실패한 삶을 살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뜻하는 바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문제 잠언,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인가요? 찾아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됐다고 그런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모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 내가 나를 살아내를 세 번을 물으시고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이어지기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길과 원치 않는 길. 아마 베드로가 나름대로는 아마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기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청종한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절대로 팔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마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또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내가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런 말씀에서 닭이 올 때까지 자기가 실제로 3번을 부인했던 그거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자기가 그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주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런 삶을 살아낸 것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나타나 있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신약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증거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부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도 신약에 이르러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살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애굽에 내려가 있는 요셉에게 가서 의탁해서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을 그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씨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뭐 얼마 만에 뭐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고 뭐 너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건 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가 결국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 부를 이루고 세상적인 부에 성경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기록은 그런 부를 이루면서 살아갔고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가 그런 부를 누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처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인해서 그 자기 누이라고 했던, 물론 혈족으로서 사촌 간의 그 누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치욕의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뭐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지만, 그가 지금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지금은 알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내가 그 애굽 땅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자기 아들 의탁해서 거기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 결국은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에 그렇게 어려운 삶, 그 자손들이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든다면 지금 말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고 네 몸에서 날 내 씨 이삭으로 내가 언약하려고 말씀하시고 실제 99세 때 그 말씀하시면서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에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하셔서 4대 만에 그 들어가게 되는 그 꿈이 바로 이제 야곱에게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것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서 실제 그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가서 야곱의 12아들인 바로 요셉이 애굽에 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아까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데 이제 그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이 꿈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12 별도 내게 절하더라. 이런 이제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성취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에 결국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편안히 살고 그 땅을 얻을 줄 알았지,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을 얻어서 4대 만에 이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세부적으로는 잘 몰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다시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현재 우리는 다시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이 120 몇 세인가 죽나요?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죽죠. 그래서, 원래, 이삭을 얻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는 노새에서 씨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되지만은 사실 그 뒤에 가면 다시 사라도 죽고 사라는 이미 나가고 사레하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보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가 죽고 그드라라는 여인과 함께 또 그 후에 6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늙었고 이런 설명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 위에도 아들을 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얘기 요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 주제에 있는 말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간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도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 같은 길을 가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세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세예요. 사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자, 그러한 모세일지라도 그 무리바 사건,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진노가 돼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 이제 20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말씀과 같은 그런 큰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론도 그렇고.
왜 그러면 아론이 또 수많은 1세대 60만이 넘는 그 1세대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영적인 면은 살펴볼 말씀이 따로 있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증거된 본문적으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으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당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라도 모세만은 못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 뜻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고요? 천국이잖아요. 모세가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휘는 입은 새 천사를 베드로가 증거하죠. 초막지찬 말로. 그 상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무리바 사건에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 뜻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그 이전까지는 못했을 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리바 사건을 위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백성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옷을 하나님 벗겨서 입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죽은 결과가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간다면, 모세가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벗으니까 곧 모세가 죽은 것이 됐잖아요. 신명기 그 말씀의 증거로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학에 정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있죠.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직책을 사람이 좌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죽는 그날이 사역의 끝이에요. 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입에 있고 그 신비에 있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은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랍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막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나요? 안 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모세와 같은 경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는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제 모세까지를 보면 바로 이래요. 그러면 모세의 그 율법에서 뒤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던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까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왕을 세운 게 누구냐면 맨 먼저는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범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첫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했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해서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예를 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게 하나님께 눈에 나서 죄가 돼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밖에서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충동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목숨과 같이 피난을 가서 도망 다녀야 될 그런 삶을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얼마를 도망을 다니고 그가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던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잖아요. 이런 삶을 다윗이 미처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보자고요. 엘리야가 우리가 외적인 역사로 보면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갈멜산에서 전부 다 죽이고,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내 선지자 450을 죽였으니까 너도 이들과 같이 내일은 너도 이와 같이 되라 해가지고 그 말이 엘리야에게 들려오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한없이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고서 자기가 도망다니는 삶을 살 거라는 예상을 하고 했겠냐예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을 쫓아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자기를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서 도망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본문에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베드로를 봤지만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인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내 밥그릇에, 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최후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최후의 만찬 이전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고 그 후에 내가 3일 안에 살아나라 그래도 제자들이 별로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했는데도 그게 누구냐고 거기 묻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인데 이 앞에 보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조차도 보면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가셨지만은 나머지 다른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자기가 그 의도한 대로 다 살아간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기록된 선지자들이 모든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다. 이와 같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팔려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그 산에 가서 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생각도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극적인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자, 저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지금 그 후에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그 위에 말하려면 지금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 얘기지만은 요한복음 20장 18절은 베드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 이야기지만은 뒤에 보면은 사도의 삶이 있잖아요. 응?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12 제자보다는 더 큰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방금 말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1%도 없었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에 갔으면,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교회에 다녔으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는 아마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모두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있었을 거예요. 직장도 편안히 다니고 끝까지.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직장생활 아는 거 아니고 정년까지는 사실 다 한 거지만은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이 내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느냐? 그 교인들과 교인들끼리의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편을 갈라서 패를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편을 갈라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였어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목사가 이렇다면 그냥 쉬운 얘기로 그 옛날 뭐 중국의 어떤 임금이 노루를 갖다 놓고 이게 말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랬고 말을 갖다 놓고 이게 노루라고 하면 노루가 됐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얘기를 듣고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냥 목사가 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오케이 하고 찬성하는 그런 무리들과 그건 아니라고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런 이제 패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쉬운 얘기로 수상적인 속된 편으로 하면 좀 반반하고 배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고 좀 이게 좀 껄끄러워요. 그때 당시 목사가 좀 배움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자괴감?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목사가 교회가 막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목사가 못 살진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반반한 직장과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가지고 참 많은 그 부를 누리고 살 때예요. 그때 한참 물질의 맛을 들일 때예요. 그런데 이제 배웠다는 사람, 좀 반반하다는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일 틀린 건 틀리다, 이건 이랬든 저런 이러니까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는 무식한 자와 똑똑한 자를 이렇게 편갈랐는데 갈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게 청년들을 교회 문 앞에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내쫓은 거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자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이뻐하고 이렇게 내쫓는 그런 패거리 역사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그 분에 못 이겨서 아마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분에 못 이겨서 직장에 가가지고 사표를 쓰고 사표 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뭐 내가 평사원도 아니고 그때 부장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부장쯤 되면 사표 수리를 회사에서 오너가 사장이 사표 수리가 결제가 돼야만 퇴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서 내청을 받았다는 그런 속의 분함이랄까 억울함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사표를 써서 그냥 제출만 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강원도를 왜 다녔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보려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3년을 넘게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올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자고 올 수도 있고 자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먹을 거가 있을 때는 먹기도 하고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차 안에서 그냥 쭈그려서 자면서 그렇게 해서 3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살림은 어려워지죠.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을 오래 안 다니니까. 그때 애들 한창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3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강원도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데 속에서 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 나서. 뚜껑이 열린다, 뭐 열불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속이 확 불타서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무조건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길 옆에 그냥 차를 세우고 그냥 산으로 그냥 막 뛰어 올라갔어요. 항상 성경은 가지고 다니니까 기도 말씀 무리해서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성경 가방만 들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뛰어 올라가니까 거기가 산 정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산 높은 산은 아니니까요. 물론 해발로 보면 그 지역이 720인가 750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좀 올라갔으면 최소한 800은 되겠죠. 그래서 지표로 해서 일반 내륙 지방 같은 데면 꽤 높은 산이지만 강원도 그 옥에서는 해발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올라가는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부터.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한 그루의 나무가 되라는 음성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그 나무가 자라면 새도 와서 깃드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속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속이 답답하니까 우라를 풀어내야 되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막 그렇게 막 통성을 하는데 그 음성이 새벽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때 그 장면 그 음성이 지금도 너무 귀에 생생히 들려요. 지금도요. 그건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을 풀고 그 음성을 듣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이 이제 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좋은 쪽으로 문제예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고 그 말씀이 짝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야, 이 말씀은 뭐야 하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증거한 말씀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영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본 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펴면은 다른 거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짝이 되는 말씀, 뭐 어디에다 그 암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몇 말씀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것도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진 말씀이 있어요. 이미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걸 찾아진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평소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성경을 열심히 보았던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이 이게 이거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네,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무엇을 의도해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증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들의 일주일의 패턴을 보면 토요일이 가장 바쁘다 그래요. 목사들끼리는 토요일날 목사한테 전화 안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왜? 토요일은 목사가 서재에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잔뜩 펴놓고 성경 주제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어떤 책에서 어떤 말을 선택해서 이 말을 만들까? 그냥 설교 원고죠. 설교집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목사들끼리는 전화를 안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잡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왜? 말씀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뭘 서원했냐면,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정년까지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목회에 전념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끝까지 내게 주시면 내가 육신이 성할 때까지는 내가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첫째적인 원인.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일이 형통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질도 많이 어려움 없이 지났고요. 먹고 살고 1년에 1,000여만 원씩 해서 교회 살림 다 하고 교회 전월세금 다 담당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잖아요. 진짜 내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마 헌금에 대해서는 단 0%도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 생각이에요. 교인들은 어떨지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다만 헌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는 분명히 내가 밝혀준 바가 있어요. 그러나 하라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사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2주인가 3주 전에 내가 이만저만하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말씀에 역사하면 손길을 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수요일 날이나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예배 인도했고 말씀을 전했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노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내려온 게 2016년 11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이제 해수로는 3년 차예요. 16, 17, 18년이니까, 만 1년 몇 개월이야? 한 4개월, 5개월 들어섰나요? 이런데, 만으로 따르면. 해수로는 어쨌든 3년에 2010년, 2016, 17, 18. 근데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려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야. 뭐로 밀렸냐? 경제적으로 밀린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할 때, 그 수입도 다 교회 운영에 쓰고, 퇴직해가지고 몇 년 동안도, 그 퇴직금을 쓰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돈도 들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에 이르러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예수까지 바울까지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마 내가 물질적으로 좀 눈을 뜨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도 자녀들도 다 정상적인 단속이라고 그러나 그 갈무리라고 그러나 이 가정이 제대로 꾸며지질 않았어요. 사실 세상적인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뭐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가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1년에 뭐 연봉이 몇 억씩 되고 퇴직금 엊그제도 보니까 퇴직금을 몇백억을 받았다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몇백억은 그냥 빚이라도 안 졌으면 나 같은 경우는 당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냐고요. 지금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천막을 보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신학적으로 각 교회마다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제가 그동안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손길을 퍼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5일이라서 이제 그 치과 치료도 있고 그래서 나가면서 여기 이제 그 은행에 있는 곳과 거리가 머니까 나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좀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사실 많아요. 과연 어느 분이 손길을 펴주셨을까? 또 몇 분이나 해주셨을까? 그동안을 보면은
한 번도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냥 몸에서 뭐 진땀이 나는지 열감을 받는지 무척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한 분이든지 10분이든지 100분이든지 뭐 100분까지는 뭐 가자, 100여 분까지는 안 가겠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지금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요.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되는데, 실제 동영상을 올려보면 구독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명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으면 50%에서 60% 수준 들어요. 많이 들으면. 평균 잡으면 20%에서 30%예요. 평균 잡으면 20%에서 30%예요. 평균 잡으면. 그러면 100명이라고 했을 때에 20% 30% 잡으면 20명에서 30명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손길을 펼 텐데, 그분들 중에서 손길을 펴는 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 손길을 펴주실 것인가, 또 얼마나 해주실 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확인 안 해봐서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많은 돈을 원치 않아요, 사실은. 많은 목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간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5,000원에서 10,000원 헌금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4번이잖아요. 한 달에 4번에서 5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몇십만 해서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달에 4주, 4주 아니면 5주로 생각해서, 2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헌금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헌금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자신과 성령인데, 지금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명이라, 이런 힘든 처지에 있는 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손길을 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손길을 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말할 때 부탁을 했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말씀이라도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듣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의 기쁨이 돼서 드린다면 그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얘기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을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적어도 여기에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 그 출입문에 뭘 해놔요? 교회 식구들이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각종 헌금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 누가 얼마나 했는지 이 막대 그림표를 그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체면에. 체면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듣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언젠가는 나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끊어져요. 이것도 끊어져요. 다 똑같이 끊어져요. 그럼 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는 당연히 끊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 거예요. 자기가 이러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경우는 끊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내가 도움을 받다,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끊어지는 경우예요. 뭐냐? 그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화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천국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끊었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나한테까지 왔지만은 내일까지 왔지만은 어쨌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신학을 하긴 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인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니까 목사들을 만나고 권사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느 신학을 했느냐, 목사 안수는 받았느냐,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나중에 신학을 했을 뿐이지 신학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게 왔던 많은 목사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첫 마디가 있어요. 목사님을 가르친 그 스승이 누구예요? 목사님 누구한테 이 말씀 받았어요? 누구한테 이 말씀 배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지금 다시 이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누가 가르쳐줬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하는데 밝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더 끝으로 첨언한다면 앞에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100명이면 보통 20% 30% 본다. 많이 봐야만 70% 80%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 취향에 관심이 있는 부분의 말씀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이게 뭔가라고 호기심이 있는 그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한 20%, 30%, 어떤 말씀은 70%, 80%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 유튜브에 올라있는 동영상은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뭐냐면 11조에 관한 말씀. 그럼 왜 11조를 많이 봤을까요? 11조라는 말씀이 올라간 지가 지금 3년인가, 한 3년 정도 됐나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3,500, 600 정도 아마 조회가 됐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지금 몇십 회 정도로 그냥 끝나 있는 말씀도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관심 있고, 요건 뭐지 하고 호기심 있는 말씀은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은 안 보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470여 편 올라가 있을 건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돌고 돌아서 다 들어봐도 사실은 자기가 전에 내가 얘기했던 다윗의 물맷돌 자소서를 못 만들어요. 그래도 사르밧과 비의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가루 조금 그것을 가지고 떡을 자기 아들과 해 먹을 수 있는 떡 반죽을 못 한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손길을 폈다가 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독하시는 분들의 그 성향을 보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냐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문은 좁다, 협착하다, 진리의 길은. 그 길을 찾는 자도 없고 찾는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지금 교회를 비평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요. SNS를 보면. 그래서 나한테 왔다 간 몇몇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으면서도.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보라. 자기 호기심 있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자기가 설령 지금까지 배워온 신학의 개념과 성경의 그런 지식의 바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배제하고 들어보시라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것이 다른 말씀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연관이 되면 연결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면 그걸 쫓아가시란 말이에요. 내가 동영상에 올리는 이 모든 말씀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든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말씀이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옳고 그르고가 달라져요. 2000년 전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놓고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었습니까? 귀를 기울인다면 겨우 니고데모 같은 사람뿐이었어요. 오히려 책망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시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다 하나님 찾았어요. 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도 보면은 자기 마음에 합하는 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들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까? 베드로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오히려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렇게 편지하죠. 본래 그리스도 안에 유식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적다.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거니와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신앙은, 믿음은 사람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발걸음에 그 계획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기록해 있다고 21장, 잠언 21장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성령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배운 것, 자기 가진 것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내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던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뜻에 올바른 길로 간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말을 한 적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뭐냐? 내 마음에 관심 있고 내가 듣고자 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려다가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멘트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평할 때 그분이 뭐라고 평하시냐면 이런 평이 있어요. 많은 평 중에 이런 평이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의 동영상 댓글에 내가 인물이 훤출하고 인물이 잘났고 지식도 있고 머리도 좋고 젠틀하고 해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거짓이 아니야. 진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거짓말 한다. 거짓을 전한다. 이런 평을 한 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그분이 평한 대로 그런 사람은 못 돼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 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진실로 받아들일 거다 하는 법을 내가 고맙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왜 고맙게 받느냐? 그런 것이 나에게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나 단언컨대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얘기가 하나님을 인하지 않은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같은 자도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수제자라고 우리가 평할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말로만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쩍 고약하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모두가 다 통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